교회가 2010년도 노예안에 3월 1일 날 교회가 설립됐습니다 라고 서류를 올렸는데요. 그렇게 시작하고 10년이 조금 몇 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중심으로 또 여러분 안에 어떤 은혜를 주셨고 어떤 응답을 주셨는가 돌아보면서, 그리고 앞으로 받을 은혜나 응답들을 미리 당겨서 생각하고 그리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자성어 중에 옹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옛 것들을 고찰하고 생각해서 그리고 새로 다가올 것들을 알고 미리 본다라고 하는, 준비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지난 것을 돌아보며 다가올 미래를 준비한다 라고 말해야 정확할 거예요. 저희는 지난 10년 동안 한 예배당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중간에 부름을 입어서 복음 안에 믿음의 한 배를 타게 됐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응답은 말하기 힘들 만큼 깊고 상세하게 헤아려 보면 너무 많고 크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돌아보면 다시 10년을 앞으로 달려갈 준비를 위해서 어떤 은혜를 내가 받았고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우리가 꼭 헤아려 봐야 합니다. 만족이란 말이 있습니다. 근데 만족과 행복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쾌락이라는 말과 실학도 그렇습니다. 또 동정한다라고 하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도 유사한 것 같지만,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편안하다라는 말과 평안하다는 말이 다릅니다. 또 조급함과 빠름, 이것도 비슷한 말 같지만 정말 다릅니다. 느림과 여유가 다릅니다. 가난함과 청빙, 이게 다릅니다. 자만과 자부심, 모자람과 비움, 낭비와 소비, 그리고 투기와 투자.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과정도 끝도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누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이 가장 목적하시는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과 복음 누리는 생활과 대부분 나의 목적을 채우려는, 또 목표를 이루려는, 문제를 해결하고파 하는 종교생활은 시작은 비슷해 보이지만 과정 다르고 결과는 너무나 다르게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10년 굉장히 빠르게 금방 지나갑니다. 교회 안에 초등학교 3학년 10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하고도 오늘 아침에 얘기를 나눴어요. 아이가 벌써 10살이 되었다. 저는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지난 10년 동안에 받은 은혜, 이거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말씀하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10년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입이 1000개나 10,000개쯤 되어도 뭐라고 다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누가 되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구나, 내가 은혜 입은 자인 것을 발견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받은 것을 모르면 스스로 나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나는 은혜가 없는 척박한 삶을 사는구나 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았나?
받은 은혜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내 자신이 복음이 살살살 각인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종교 생활에 찌들어서 심지어 교회를 다녔지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름만 신자지 불신자나 진배 없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알아들어도 옛날에 알고 있던 종교생활로 복음을 이해하는 수준이었던 우리가 지금은 복음을 누린다, 내가 복음 안에 있다 라고 말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복음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서 고통당하는데 생명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구나. 언제 때문에? 저주, 재앙, 운명, 사주, 팔자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시키셨구나. 이게 분명히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무시로 끝까지 속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따라다니고 역사하고 속이는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히 멸하시고 끝내셨구나. 승리하는 축복의 신분,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으로 재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의 첫 번째인 복음을 각인하고 그리고 복음이 내게 각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각인됩니까? 전에는 복음을 모를 때는 기준이 없으니까요. 뭐뭐뭐 주세요, 뭐뭐뭐 주세요. 나의 소원과 바라는 것들을 달라는 이런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좀 더 수준 있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해주시면 저거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해주시면 나는 저거 하겠습니다. 하나님하고 딜하는 그런 기도.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이걸 응답하셨다. 그래도 종교 생활하는 수준의 버금가는 불신자 오늘 얘기한 대로 그냥 나는 기독교인이지만 108배 하다 보니까 내가 병이 나왔다. 저 사람이 왜 108배를 합니까? 그냥 교회 어쩌다 한번 나가는 거 갖고는 자기 문제가 해결 안 된 거예요. 당연하죠. 종교 생활은 해답이 없고요. 해결이 나질 않습니다. 웃음소리가 그분이 했던 대사 뒤에 막 섞여 나오잖아요. 이분이 108배길래 불교 신자인 줄 알았더니 음식 잡술 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막 웃는 소리가 깔려 나오잖아요. 마치 교회 다니는 너희들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도 예배하고 있는 것 같아도 별거 없잖아. 그래도 108배 하잖아. 그걸 조소라도 하듯이 웃음을 막 깔아서 내보내요. 많은 게 계속 깔려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누리면서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나 복음 듣고도 크게 우리 집에 달라진 것도 없고 내가 크게 변화된 것도 없다.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준 제자를 찾아내라. 현장에 많은 사람이 너 말고도 영육간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니까 치유해 줘라.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려면 네 힘으로 안 되니까 힘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라. 그 힘을 가지고 네 자녀와 후대를 살려내는 자가 돼서 성령 충만 입어서 237개 나라를 살리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라. 언약 기도의 사람으로 변한 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첫 번째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려고 예전엔 그러면은요 막 침만 꼴딱꼴딱 넘어가고 가슴이 벌렁벌렁하니 멀미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저도 전도사였고 부목사였지만. 그런데 저희 모두가 전도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누리다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는 누군가에게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심을 말하면 되는 게 전도구나라고 전도에서 자유한 자가 됐어요. 더군다나 말할 수 있는 내용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 교회 와보세요. 좋아요. 이렇게 전도했다니까.
제가 부목사를 했던 게 어떤 권사님은 전도대장 돼갖고 그 해에 가을에 전도를 30몇 명을 했어요. 근데 전도에 받아가지고 초대받아갖고 그날 참석했던 그 30몇 명의 그분이 전도했던 중에 한 분이 그날 벌어지는 광경을 보고 다시는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그러고 예배 끝나고 그냥 가버렸어요. 뭐였냐? 30몇 명을 전도해서 전도 1등을 하는 바람에 교회에서 커다란 텔레비, 옛날에 배불대기 있었어요. 뒤로 툭 튀어나온 거, 뒤통수. 그 큰 텔레비전을 선물로 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은 돌아나가면서 신방 전도사님 말에 의하면 저 할망구가 저거 받으려고 날 꼬셨구나 그러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사람을 교회 안에 초대해서 오게 하는 것도 전도라고 오해했지만 진짜 전도는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것 같지만 정확한 복음을 전해줬을 때 듣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전도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된 것만으로도 엄청난 은혜, 복음의 각인된 축복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두 번째는요, 이렇게 저렇게 살면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으셨어요. 예전에는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당연하죠. 돈 없으면 돈 빌리러 가야 되고 일 생기면 파출소, 경찰서, 구청을 뛰어다녀야 됐는데 이제는 누구도 문제나 그리고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원치 않잖아요. 그런데 발생하고 만남에 문제가 생기고 곤란한 상황이 발생되면 생각 못할 생각 앞에, 사건 앞에 당황하며 허둥지둥하던 게 저와 여러분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하게 주셨냐?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주신 것은 내가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 문제가 생길 땐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고 갱신하시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알아듣게 되셨고요. 그런 문제가 아닌데도 문제가 생겼다면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놓고 중요한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는 시간표구나. 내가 말씀을 붙들고 더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바꿔지는 변화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린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어떻게 기도하게 됐냐? 모든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바꿀 줄 아는 분으로 저와 여러분이 바뀌었어요. 염려는 전염병처럼 전염력이 강합니다. 긍정적인 것이 전염되는 것보다 부정적인 것이 전달되고 전염되는 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입국 직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강해라.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은혜 속에서 모든 문제가 언약 잡고 계속 기도로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싸워본들 패배할 거라는 것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보이는 일, 들리는 사건, 모든 것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는 축복을 그들이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입으셨어요. 두 번째는 기도로 연결하는데 어떤 축복받았냐? 과거에는 정확하지도 않은 누군가의 말을 따라 혹은 경험이 조금 많은 사람의 말을 따라서 경험 따라 보았고 들었고 배운 것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을 준비하면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는 말을 알아듣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이렇게 힘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띄엄띄엄 가고 있으니까 이런 위기들도 들이닥치는구나. 영적인 힘, 영적인 면역력을 강화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점검하고 발견할 줄 아는 사람으로 강단 말씀을 따라서 성령이 받는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 자신을 복음의 흐름 안에다가 강단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인도받는 중직자로, 교사로, 렘넌트로 우리 자녀들이 성장도 되고 저와 여러분 성숙도 되어져가는 그런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들이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의 축복들을 누리고 있냐면 전에는 나, 우리 집,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게 우리 기도의 다였어요. 고작. 그런데 기도의 지경이 넓어졌다는 거, 이건 정말 큰 은혜입니다. 세상말로 오지랖이 넓어진 게 아니라 그만큼 응답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진 거예요.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줄 아는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함께 놓고 중보하여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와 여러분이 변화된 거예요. 우리 교회를 넘어서 저와 함께 움직이고 계신 유 목사님한테 말씀 받고는 10교회, 모두 11교회인데 우리 교회까지 10곳의 미자립 교회와 그 목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남동구하고 연수구 속에 있는 남지차를 위해서 또 속해 있는 경인로에 개혁총회를 놓고 전도협회까지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지경을 하나님이 넓혀주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니까 뭐 봤다, 뭐 들렸다, 어쩌면 잘못 들었는지도 몰라요. 잘못 봤는지도 몰라요. 세 번째 큰 건 어떤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으셨습니까? 기억나시도록 제가 오늘 도와드리는 거예요. 뭐냐? 복음 안에서 기도하는 지속 속에서 복음이 맞다라는 걸 계속 지속하면서, 그래, 육신을 위해 구하는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이 이루어져야 될 제자 찾고 치유하고 힘을 얻고 후대 살리고 성령 충만 입어서 237 나라 5천 종족 미자리 교회 렘넌트 살리는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지속해서 생기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렘넌트 사이에 끊이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맞다라고 계속 복음만 맞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을 놓고 계속해서 지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문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렸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은혜예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해외 선교 못 나가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심부름만 하려고 해외로 이렇게 나가려고 공항에 가보면, 저 공항에 갈 때 항상 그랬거든요. 아무도 안 데려다 주셔도 되는 게, 이 앞에 교회 앞에 303-2를 타면 공항 앞에 딱 내려요. 근데 걸어 들어가면 바로 비행기 표를 바꾸는 곳이에요. 보딩카드 바꾸는 곳이야. 너무 좋은 거예요. 집에서 그냥 뭐 봉고차 타고서 배낭 하나 꾸려가지고 뚝 나가고 차 여기 세워놓고 저 앞에서 303-1을 타면 공항에 딱 내려요. 그러니까 뭐 가족들도 아빠 이번 성경 이런 말도 안 해요. 아버지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아이들 학교 가고요. 사모님도 여보 이번 사역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 혼자 나와서 차를 타고 가요. 처음엔 그랬죠. 나 가는데 이게 섭섭하지도 않나? 배웅 안 해주나? 또 목사님 잘 다. 근데 그러고서 공항에 갔다니까 깜짝 놀랄 일들이 진짜 매번 갈 때마다 봤어요. 우리가 프랜카드 들고 나온 교회도 있더라고요. 목사님 단기 선교, 목사님 태국 단기 선교. 그날 제가 주일 오후에 출발하잖아요. 대부분 나가보니까 프랜카드 들고 나가서 막 거기서 사람 많은데 막 통성기도를 해요. 그래서 며칠 가나 보니까 프랜카드에 그날 주일날 갔다가 저처럼 토요일날 오는 거야. 나 같으면 매번 프랜카드 써가지고 교회 나가서 막 노인 권사한테 목사님 아이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고 막 이런 말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섬겼던 많은 그 선교 현장에 많은 분들이 힘을 얻고 많은 분들이 일어나 있어요. 또 우리 교회 왔다 갔던 그분들이 이 정도만 내가 목회해도 내가 있는 현장에서는 일단 여기까지 축복을 누리자. 10교회 모이는 목사님들도 기도 제목이 뭐냐? 일단은 부흥 비전 교회만큼만 크자. 여기만 있는 줄 아신 분도 계세요. 그러더니 저쪽 보시더니 이 정도만 일단 되면 되겠다. 그래서 일단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 목표는 예원교회가 아니고 임마누엘교회가 아니라 부흥 비전 교회. 이 정도 예배당에 이 정도 시설까지 그만 일창 가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많은 미자립교 목사님들이 여러분의 기도로 준비하시고 응답주셨던 이 우리 부흥 비전 교회가 여기까지 가자라고 목표 모델이 된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생각보다 저와 여러분의 은혜 엄청 많이 하나님 앞에 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살면서 지속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어렵잖아요. 저와 여러분 대부분 여기 계신 분의 90% 이상이 걸려있는 함정이 뭐냐? 지속이 안 돼. 무슨 지속이 안 돼요? 공책 한 권 사가지고 끝까지를 못 쓰네. 에? 문제집 사가지고요 1페이지부터요
237페이지 끝까지를 못 풀어. 제가 그랬으니까. 여러분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손 드시지 말고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손 안 드셔도 돼요. 그랬던 우리인데 웬일입니까? 다른 분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장난하잖아요. 탈북자면 우리 노년동에 2,000명 산다는데 그 탈북자들 인천이에요. 탈북자 가장 많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탈북자들을 전도하고 탈북자들을 돕겠다고 하는 유일하게 있는 전도학교가 저와 여러분의 응답으로 준비된 이 예배당에서 매주 모여지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잠깐 쉬고 있지만 결국 또 모이게 될 거란 말이에요. 복음 한번 전하려면 심장이 쿵쿵쿵쿵 입이 바짝바짝 말랐던 저와 여러분이 주보 펼쳐놓고 전도지 펼쳐놓고 복음을 구원의 길을 예수가 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해방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엄청 축복입니다. 예전에는 경제나 건강 문제, 사람 문제, 어려움 때문에 이것 가지고 막 실강이랬던 우리인데 여기서 벗어나서 복음의 방향 맞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됐어요. 불신자도 신자도 의식주 문제 때문에 다 살겠느니 못 살겠느니 여기서 아우성이거든요. 그런데 깨달았다니까요. 어느 날 깨닫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입었어요. 그게 지속되면 제일 좋은데 어쨌든 깨닫는 순간에 한 번이든 10번이든 있으셨다니까. 뭐가? 현장에 밥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옷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 정확한 복음을 말해줄 사람도 없고 이 복음이 없어서 현장은 사람들이 지옥 같은 날들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보게 된 게 은혜예요. 우리 집에 왜 이런 문제가 있냐? 아버지가 화투 쳐서 아버지가 술 먹어서 이게 아니야. 우리 집에 영적 문제가 이거구나. 우리 형제들이 영적 문제가 이거구나. 모이기만 하면 화투 치고 모이기만 하면 술 먹고 왜 그러냐? 이게 영적 문제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가문에 그것 때문에 망했는데 그것을 또 하게 만드는 게 누굽니까? 거기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된 것만도 축복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눈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진짜 축복받은 거예요. 그게 넓게 보면 선교예요. 아이고 내가 그때 실수해가지고 세상에 눈 깜빡 멀었지 콩깍지 씌워갖고 안 믿는 집에 왜 시집 와서 지금 20년째 고생하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살고 계신 가문 살리려고 그 시댁 살리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교사로 파송한 줄 믿으세요. 밥하라고 보낸 거 아닙니다. 아이나라고 보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그 가문 살릴 선교사로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 좁게는 전도하라고. 시아버님도 시어머니도 말 안 듣고 남편도 말씀 덜 듣는데 애들은 여러분이 우유 먹이고 아이들 돌보면서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좁게는 전도까지는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지속하는 문을 여셨는데 어떤 문을 여셨냐?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후대들이 복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어요. 사실 저희 교회도 큰 교회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보다 작은 교회가 90%거든요. 주일학교 없어. 그런데 그런 교회 주일학교 아이가 한 명이다. 어떻게 훈련을 할 거예요? 우리도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본부에서 협회에서요 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만들어서 영성훈련 시켜주고 세계복음 할 수 있는 WRC에 불러주고 대학생들 원팀하는 리더 수련회도 있고 대학 수련회도 있고 많은 훈련을 통해서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중직자로 자라요. 여러분 많은 거 못하셔도 괜찮아요. 큰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맞다고 복음이 맞다고 그리스도가 맞다고 고백하며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 보고 자라요. 목사님 우리 애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 보이는 불신앙의 눈이 바꿔지는 은혜도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보인다고 그걸 말로 하면 더 웃긴 거야. 그래 보이지만 그래도 그리스도.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아닙니다. 그리스도. 목사님 아닙니다. 그리스도 승리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받은 응답, 그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도 엄청나게 많아. 이런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보이는 응답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제가 아주 인상적으로 읽었던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어린 왕자. 근데 왕자니까 다 늙은 왕자도 있는데 어린 왕자.
여러분 그 지은 분 성함 아시죠? 생텍 쥐베리라는 사람이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다. 전 그 구절은 두고두고 기억하거든요. 사막도 힘들지 않고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다. 근데 이 사람이 성경책을 인용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막이 힘들지 않은 것은 저기에 엘림의 종려나무와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황량한 사막의 세상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오아시스가 있다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사막을 살아가는 중에도요, 그저 사막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막 속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오아시스를 만나고 보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 만났던 그 여인은 남편이 5이고 지금 있는 남편도 제 남편이 아니었는데, 이 여인은 늘 물이 목마른 삶이 아니라 인생이 목마른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 말합니다. 예수님 물을 좀 달라 말하니까,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왜 나보고 물 달라고 하는가? 라고 말하자마자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오히려 내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했어요. 세상에 어떤 곳으로도 오아시스는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숨겨준 진짜 참 오아시스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그것이 진짜 근원의 축복, 오아시스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어떤 응답을 우리가 누렸냐? 7가지 응답을 받았어요. 많은데 대표적인 거. 첫 번째는 어떤 응답이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응답들도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응답은 저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면 나는 충분하다. 그리스도면 나는 넉넉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환경이 좀 무너지면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이랬다가 실축하고 저랬다가 빼쪽하고 했던 우리가 저와 여러분 입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고 넉넉합니다. 여러분이 고백하신 대로 여러분 인생 전체가 그리스도 예수로 충분하고 넉넉한 샘을 만났던 이 오아시스의 응답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셔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시고 내가 그분의 양 되면 내 인생은 부족할 것도 모자랄 것도 없어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오는 바람에 어렵고 힘들고 벅찬 삶을 살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면 충분하고 넉넉한 저와 여러분, 이 응답을 여러분 것으로 매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받은 응답입니다. 우리가 저마다의 기준이 다르고 저마다의 생각이 다 달랐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에 방향 맞춘 사람으로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를 보고 말합니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 기이한 빛을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불렀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자 찾는 일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고요. 치유하는 일이, 힘을 얻는 일이, 후대 살리는 일이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소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것에 방향 맞춘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밥 퍼주려고 교회 만든 거 아닙니다. 동네 어려운 사람 병 치료하려고 교회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제자와 치유와 후대 살리고 힘을 얻는 이 일에 방향 맞춘 삶을 살 수 있는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이제 뭘 할까 고민할 것도 없어요. 정해 주셨어. 세 번째입니다. 어떤 응답 받았냐? 지속할 수 있는 예배당과 영적 시스템도 갖춰 주셨어요. 우리나라 안에 교회가 6만 개가량인데 6만 개 중에 12,000여 개만 독립되어 있고 자립되어 있고 나머지 4,800개 교회는 미자립 상태로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90% 이상의 교회가 미자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흥비전교회가 미자립을 끝내고 이사 갈 곳도 없고 이사 가지도 않아도 되는 여기다가 센터를 마련해서 계속해서 말씀운동할 수 있도록 후대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갈수록 영적 시스템이 더 든든해져 가고 있어요. 혹시라도 저 여러분 난 아닌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져 가실 거예요. 여러분이 약간 흔들리고 계셔도 그건 미동이지 그 때문에 파괴되거나 무너지지 않아요. 루디 한 사람 때문에 지역이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노년동에서 인천에서 여러분 계신 집과 사무실과 학교로 파송받은 그곳에서 생명 살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성도로 성장하고 성숙되어 가고 있다라는 게 응답이에요. 목사님 전 요즘에도 우울한데요. 잠깐 여러분 언제 기회가 되시면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 비행기를 한번 타고 올라가 보세요. 국내선이든 국외선이든 비행기는 무조건 구름 위로 올라갑니다. 비가 옥수처럼 쏟아진 날 제가 비행기를 한번 탄 적이 있는데 일단은 비하고 전혀 상관없는 게 구름 위에는 전개됩니다. 비가 오고 있고 깜깜할 때도 변함없이 그 위에는 태양이 찬란하게 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어떤 축복받았냐? 우리 자녀와 후배들이 예비 중직자, 예비 선교사로 우리 자녀와 렘넌트들이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10년 금방 갑니다. 막 태어나서 지금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는 우리 1살짜리 꼬마 있잖아요. 이제 우리말로는 2살이라 그러는데요. 이 친구가요, 한 9년 지나면 10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더 지났다. 그럼 20살? 20살짜리가 10년 더 지났다. 30살? 그래 또 10년 지났다. 그럼 40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복음 들으면서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무들이 꽃들이 자랄 때 특별히 나무는 곧게 자라는 거, 분재 빼놓고는 곧게 자라야 값어치가 많잖아요. 근데 이게 한번 씌워지기 시작하면 바로 잡는 게 참 힘들어요. 그 줄을 잡아 당겨놓고 매놓고 막 이러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틀린 것도 들어와 있는 게 있고 아닌 것도 돌아온 게 있고 내 기준도 좀 있고 다른 기준도 좀 있고 내 생각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 뭐 우리가 곧게 못 자라고 왔다 갔다 하면 자랐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 처음부터 여러분 복중에서부터 복음 듣고 자란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가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복음 들었던 그 아이들이 오늘 교회를 살리는 현장 살리는 중직자로 그리고 그 중에는 가끔씩 목회자로 그리고 현장을 살리는 선교사로 그들이 자라나고 있어요. 237 나라 237명 각 나라로 파송합니다. 5천 종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5번째는요. 교회와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고 움직이는 사역자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늘 기도하시더라고요. 참 기도는 기도드려야 된다고 하나님 목사님과 사모님 가시는 현장마다 제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가는 현장에는 제자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얘기 아니 왜 우리만 가는 곳에 제자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냐. 그러지 말고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복음을 전달하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제자들과 일꾼들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바꿔서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 그런 축복을 정말 주셨어요. 어떻게 하셨냐. 인천시청 안에 시흥시청 안에 인천예술관 안에 5개 외국대학을 관할하는 글로벌 캠퍼스 운영재단 안에 곳곳에서 여러분 지역과 가정에서 말씀운동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영접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말씀의 양육을 받고 교회 안에는 목회자와 훈련, 목회자들하고만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일학교 시간에 목사 사모가 아닌 정직자들 중에 교사들 중에 말씀을 전하는 그런 복음 메시지를 전달하는 교사들이 세워져 왔고 세워져 가고 있어요. 주일학교 아들 돌보고 있는 교사들 중에도 그렇게 말씀을 전할 사람들이 세워져 가고 전달하는 사역자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30명의 말씀 사역자를 세워주십시오.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일백지교회도 그래서 세워지는 응답 속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6번째입니다. 중직자들은 예전에는 목사님도 다 했거든요. 회계장부도 제가 가지고 막 모자라면 채우고 막 말 못하고 돈 얘기 듣는 거 누구도 즐거워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안 했어. 근데 이게 말씀 전하기도 모자란 제가 이게 살림까지 어떻게 보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정 보시는 분들을 그리고 재정부장님을 그 재정과 교회 살림들을 여러분 중직자들은 교회의 살림을 위해서 상의하고 기도하는 응답을 누리는 그런 단계가 되셨어요. 교회의 중요한 일들은 안수집사님들과 중요한 권사님들이 기도하며 상의하고 복음의 유익한 방향으로 인도받는 중직자분들이 안수집사님 8분,
권사님 30분에 가까운 분들이 세워졌어요.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게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목사, 사모, 교역자라고 이렇게 둘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 저와 사모가 훈련과 기도와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뒷받침하고 살림살이 사는 것 때문에 기도하고 고민하고 헌신하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 사모님 목사님은 영적인 부분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응답이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어요. 지난 10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로 이 자리를 지금도 지키고 또 많은 제자들을 남길 자로 살아게 하시겠습니다. 그렇게 되실 거예요. 결론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주신 은혜를 헤어보세요. 오늘 우리 대구로 각각 돌아가시거든요. 녹취록 한 장씩 다 들고 가족끼리 포럼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분들은 꼭 해보세요. 지난 10년 기억도 안 나시걸랑 지난 몇 년 동안 자녀들에게 너는 어떤 은혜, 어떤 응답을 받았니? 아내와 남편도 해보셔요. 꼭 해보세요. 그러면요, 참 많은 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받았음에도 놓치고 잊고 사는 게 너무 많다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과정, 언약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소중하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복음의 일에 부흥비전교회에서 237 나라와 5천 종족 미자립교회 그리고 렘넌트 운동에 끝까지 쓰임받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나를 살리는 조용한 서밋의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시편 53편에 보니까 5편 3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힘을 얻는 조용한 나만의 집중이 있었어요. 또요, 시편 17편 3절에 보니까 하루를 다 살고 이러저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고 나를 회복시키는 은혜의 나를 살리는 시간이 이 사람에겐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지치지 않고 지속해서 중요한 힘을 얻고 다윗, 사무엘, 요셉 이런 사람은 쓰임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나를 살리는 조용한 집중의 시간이 계셔서 여러분 끝까지 응답받고 은혜 속에서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힘을 얻으면 이건 저절로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주변이 살아나고 주변이 힘을 얻는 시너지 응답들이 따라와요. 여러분 사람 다 비슷하잖아요. 누굴 만나는데 아 죽겠어 우리 밥 먹으러 갈까? 아 나 돈 없는데 계속 누가 그래 보세요. 아, 네가 사, 아, 나만 사? 이러면 만나기 부담스러워져요. 자기 한 번, 나 한 번, 나 두 번, 자기 두 번, 나 한 번, 자기 두 번, 그럼 다음번에 나 두 번, 너 두 번,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살리겠다고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만 살아나요. 대기업에서 화장품 론칭을 해가지고 거의 300억 가까운 응답들을 받게 만들었던 팀장 집사님이 계셨어요. 여자분인데. 근데요, 이분이 내가 이대로 하면 성공하겠구나 싶어서 그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화장품 회사를 차린 거예요. 될 수밖에 없는 아이템,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돌렸는데 한참 돌리고 한 2, 3년 돌리고 나니까 빚만 4, 5억이 지더래요. 걔 결국 문 닫았대요. 그러면서 집중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강단 말씀 듣다가 딱 이 말씀이 와서 부딪혔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 안 받을 거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 말이 탁 와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집사님이 대기업에서 300억 론칭해갖고 한 번에 막 돈을 막 그 회사 막 벌어주는 분인데 성공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과 성공할 수밖에 없는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5억짜리 빚을 떠안고는 딱 받은 말씀이 뭐냐? 말씀 인도 안 받을 거면 아무것도 하지 마란 말을 듣고 자기가 하나하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6개월을 했대요. 6개월 동안 참 그것도 쉽지 않죠. 6개월 동안에 큰 회사에서 연락이 오더래요. 야 이번에 투자해갖고 뭐 할 거니까 네가 좀 책임 맡아줘라.
너 하려고 하는 일 있으면 우리가 몇십억을 투자하겠다. 6억이 말도 못하더래요. 야, 이거 내가 집중하니까 조금 주시는 건가?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최소한 6개월은 집중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6개월을 집중했대요. 그리고 우리 본부에 있는 산업선교회에서 회장 맡고 있는 장로님이 누구를 소개해 줄 테니까 나오라 하더래요. 불신자인데. 근데 만났는데 무슨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냐고 이 여자 집사람한테 묻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딱 그랬더니 마치고 이제 헤어지잖아요. 이 사람 돈을 댈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아이템만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만났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 호텔 입구에 나갈 때까지 배웅을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딱 얘기해드려요. 계좌번호를 보내주십시오. 네? 그리고 갔어. 헤어졌어. 소개했던 산업선교회 장로님이 그래요. 저분이 한 기업에 20억을 투자하려고 1년 동안 그 회사를 조사하는 분이다. 재무제표 다 뒤돌아보고 1년을 연구하고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데 이런 일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돈이 왔더래요. 지금 백화점에 가면 부산 같은데 팬텀 시티라는 호텔 그 백화점 큰 거 있거든요. 거기에 어린이용 화장품들 그리고 화장품 회사들이 입점돼 갖고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나를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고 스스로 말하더라고요. 내가 대기업에서 300억을 벌어들일 만큼 그 일에 실력 있고 내용 있고 시스템 잘 돌리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게 나를 살리는 시간도 없었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도 없었기에 주어도 할 수 없는 내 영적 상태였다는 것을 나는 발견했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그는 영적인 힘이 생기고 그래서 도울 수 있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여유가 자기에게 생기더랍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 주변에 살리는 시너지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리스도의 능력이면 되겠다고 집중할 때에 나도 살고 주변도 살리는 시너지로 주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의 업과 학업, 직업, 사업 현장 속에 생명 살리는 전도와 전문교회와 치교회 응답들이 따라와요. 여러분 내가 살고 주변이 힘을 얻으면요 그때 비로소 열리는 게 전도문이에요. 나도 막 못 살아서 허덕허덕거리면 누군가를 살리는 일은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어떻게 응답을 주시고 쓰실 것이냐.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의 축복처럼 여러분을 언약적인 축복으로 여러분을 축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삭에게 주셨던 셈의 군은 주변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요셉 때문에 이삭 때문에 살게 되는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셈의 군을 만나는 근원적인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세 번째는 야곱이 홀라 초라하게 시작했지만 12지파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는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 성도님들에게 중직자분들에게 렘넌트들에게 남들이 볼 때 이야 대단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축복으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요셉이 노예로 시작됐지만 총리가 되어서 근동 많은 국가를 세계복음한 것처럼 두고 회자될 만한 기념할 만한 응답으로 기념비적인 축복으로 축복하실 준비를 하나님은 다 갖추셨어요.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오합지졸 이스라엘 군대를 끌고 가나안을 정복합니까? 전혀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는데 가나안을 정복하는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은 이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지난 10년 받은 응답으로 준비는 다 됐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다시 달려가고 인도받고 성령 충만 속에 살아갈 10년을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하다가 여러분이 살고 주변이 살아나는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저와 여러분 계신 곳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받은 은혜가 받은 응답이 어떤 것인지 헤아려 알지 못하면
주신 응답 확인이 안 되기에 또 받을 응답들을 꿈을 꿀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무엇이며, 그리고 하나님께로 내가 받은 응답은 무엇이었던가 돌아보며 확인하며 포럼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소서. 지난 3년, 지난 10년을 하나님 은혜 속에, 응답 속에 살아왔던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기억하며 또 응답받고 은혜 속에 인도받아 달려갈 10년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축복의 시작되는 날이 되게 주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돈을 드리는 저희들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렘넌트가 일어나고 빚 경제가 일어나며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이 세워지고 5천 종족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 귀중한 일에 사용되는 예물 되도록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산업을 부흥 비전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